주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무엇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만일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10가지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상이란 시편 115편 4절로 8절.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과 그것을 만드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의 정의에 대해서는 시편 115편 4절로 8절 말씀에 잘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상은 금과 은으로 만든 것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로 듣지도 못하며 손이 있어도 일을 하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이런 것, 이것을 의지하니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거는 사람의 수공물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태초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고 우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드는가 하면 금과 은과 그 다음에 구리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작은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고 발로 걷지도 못하는 나보다 못한 것을 의지하니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15절 말씀에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은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만도 못한 그곳에 복을 달라고 하고 절을 하고 그걸 경배하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이냐. 신명기 4장 19절.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주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곳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1월 성진의 상을 섬기지 말라. 해와 달과 별을 섬기지 말라. 오늘날 해를 섬기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달과 별을 섬기는 자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부 하나님의 수공물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말도 못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보고 듣고 깨닫고 이성적인 사람을 사람이 그것을 섬기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로 4절 6절 모든 백성이 그 뒤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을 중심으로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가 40일 40주야를 먹지도 아니하고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는 이미 우리를 떠났으니 애굽에서 인도에 있는 신을 만들자 하고 금 송아지, 귀걸이, 손목걸이, 지왕, 발목걸이 이런 모든 금부치를 빼어내어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고 조각칼로 잘 조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수공물이지 우리가 신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을 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며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한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우상으로 바꾸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섬겼던 것이며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간음하고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불뱀이 나타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이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장대 위에 높이 달았던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뱀에게 물린 자는 이 장대에 매달은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하며 그까짓 것 쳐다봤다고 사냐? 안 쳐다봅니다. 아, 그걸 쳐다보면 살겠구나. 쳐다본 자는 살았고 쳐다보지 아니한 자는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대 위의 뱀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건 구약의 그림자요. 신약의 실체는 무엇을 말했느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니라. 이거는 인자 시대의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인자 시대의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3시대를 나누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구약의 율법시대. 지키라고 하는 건 지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해야 사는 것입니다. 그건 글자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거기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건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니라. 완성된 율법. 오늘날에는 완성된 율법.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마태복음 4장 17절 이후에 비로소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신 다음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거는 구약의 그림자는 무엇냐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만든 것이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던 것이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며 무엇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랑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날 성령 시대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돼.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인자 시대에는 믿기만 하면,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어 단 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한 것이요. 열왕기하 88장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 수단이라 일컬었으니라. 놔나의 놋조각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 왕이 그걸 쳐 부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로 11절 그의 아들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장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의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전부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하라고 용납하지 말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신접한 자는 귀신 들린 자, 몸에 귀신이 들어온 자, 진언자는 점괘를 보면서 성을 내고 심하게 꾸짖는 자, 초혼자는 죽은 혼을 불러내는 자, 이런 자들은 전부 죽이라고 말씀하시었고 하박국 1장 16절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들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됨이니라. 항구에 가면 항구에서 배가 출항을 할 때 그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고 이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게 해달라고 비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항구에는 대단히 우상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8장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 놓았고 나는 예수님 밑에서 늘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벽에 이런 것들을 그려놓은 것, 곤충, 짐승, 우상, 이것들을 벽에 그려놓은 것, 그 그림이 무슨 복을 주겠느냐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고, 사무엘상 5장 2절로 5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다곤 신전 앞에 갖다가 두었는데 이튿날 들어가 보니 궤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얼굴이 땅에 닿고 일으켜 세우니 이튿날 보니 일으켜 세웠는데 그 이튿날 들어가 보니 또 쓰러졌는데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고 문지방 위에 다곤이 다시 엎드러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은 몸뚱이만 남아있더라. 십계명 앞에 견뎌내지 못하고 십계명 법궤 위에 쓰러져 가지고 전부 목이 잘라지고 손이 잘라지고 몸뚱이만 남았더라 말씀했는데, 이 모든 것은 전부 거짓 것인 것이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은 전부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밥은 하루에 3끼나 먹지요. 이건 더 많이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우상들. 무엇이가 영적인 우상이냐? 열왕기상 12장 31절로 32절.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족속아니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리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성전이 있어 그리 사람들이 자꾸 가서 예배 드리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7월 15일에 올라갔던 것을 이 사람은요 8월 15일 날로 절기를 바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리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말했습니다. 여러 보안이 이런 짓을 행했던 것입니다.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7월 15일이 절기인데 8월 15일로 절기를 비슷하게 하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역대하 13장 9절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레위의 자손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료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느니라. 와이로를 쓰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내물러 주며 제사장을 삼았던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로 19절 새긴 우상으로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말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야 속에는 도무지 생기가 없느니라.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인 것이. 기름 부었다고 해서 물을 찍어서 목사한 소를 받는 그런 형식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우상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말하며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이거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속에는 생기가 없다. 성령을 받아야 생기가 있는 것인데 성령을 받지 못한 거로 생기가 없다 말씀하시었고 이사야 2장 8절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우상을 만들고 그걸 경배하는데 천한 자도 귀한 자도 거기에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말씀하시었고 예레미야 51장 17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아 속에는 생기가 없도다. 생기가 없고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전부 무엇이냐 거짓이라고 말씀하시었고 예레미야 50장 38절 가뭄이 물 위에 내리며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느니라. 가뭄이 내렸습니다. 얼마나 내렸느냐 하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은 42달 42달은 1260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1260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다는 것은 성령의 단비가 오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방인으로 있을 때 성령 받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끌려다녔어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는가 하면 호세아 4장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버려 두어라. 에브라임은 어긋맞겨 축복을 찾아지만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이며 그러나 이렇게 축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상과 연합을 했습니다.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버려 두어라. 그래서 에브라임에 관한 호세아의 말씀이 여러 말씀이 나왔습니다. 호세아 9장 7절로 8절 신에 감동된 자가 미치고 원한을 풀었도다. 성령 받은 자가 미치고 원한을 풀었는가 하면 호세아 12장 1절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악주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우리나라에는 무엇이가 심했느냐 하면 바람 무슨 바람? 치맛바람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바람이 부느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바람.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말씀인 것이며 호세아 13장 15절 저가 형제 중에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광야에서 일어나는 주의 바람이라 근원과 샘이 마르고 저축한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라. 동풍.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의 동풍은 무엇이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동풍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말씀은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우상들의 개선은 10월에 가면 그런 게 많습니다.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 다음에 장독대의 정수를 한 그릇 떠다 놓고 매일 아침 빌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
일본 정령에 끌려갔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단장하고 장독대에 정수 한 대접을 떠놓고 매일 빌었습니다. 그러고 밥을 풀 때는 꼭 아버지 밥부터 퍼가지고 뚜껑 닫아놓고 그 다음에 식구들 밥을 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력 8월 15일 되면 달을 보고 달림 전합니다. 달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이런 것. 그 다음에 산마루에 길을 가다가 보면 나무 하나가 고개 위에 서 있으면 그걸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 선왕당을 만듭니다. 선왕당을 만들면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돌 갖다가 던지고 먹을 것도 놓고 동전도 갖다가 놓고 그걸 선왕당이라고 합니다. 그런 우상들을 우리나라에도 많이 섬겼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영적인 우상은 무엇이냐? 은혜 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자, 거짓 스승,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과 연합해서는 안 될 걸 가리켜 말씀하시었고 성불과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진정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